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언제까지 왔냐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5권,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입니다. 저희도 구약도 봤죠.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봤었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시기까지의 그런 이제 세대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셋집에 연금된 때까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그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역사의 빨랫줄에 성경 66권을 걸어놓자. 최소한 그 역사적 배경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을 허투루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성경에 어디에 걸려지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울 서신은 서신을 접하고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학을 논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연구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있어서 피조물의 유일한 신앙 형태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연구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형태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요. 예배 맞습니다. 근데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순종해서 뭐하라? 예배하라라는 얘기인데 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다 놓고 순종할 생각은 없으니까 순종하기에 두려우니까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한 발 내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대고 거기서 재단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불가능한 것과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 말씀은 옛날에 하셨던 이야기지 오늘날에 말도 안 돼. 예수님이 한번 내 사정이 돼봐. 내 상황이 돼봐. 뭐 그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광야시대 40년의 광야시대에서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얘기인데 제자훈련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거나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게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죠. 그래갖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때 잘하면 복 받고 이런 세상에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때 잘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할 짓을 한 사람들이 복 받는 거고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복 받고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벌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억을 하셔야지 거기에 어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벌 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 벌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야곱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저주하는 얘기도 있는데 야곱이 저주하고 축복했던 이야기를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왜 저주받았는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세겜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죽이는 딥나 사건으로 죽이는 일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앞으로 그들이 저주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운명이 아니고 결정이 아니고 예정된 것이 아니죠. 레위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던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화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레위 3,000명이 그와 레위인들이 모세와 함께 그날 칼을 들고 가서 진중에서 3,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르우벤도 안 받고 시므온도 안 받고 누구를 받았냐면 레위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바알보을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바알보을 사건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가 음란한 짓거리를 미디안 여인들과 했다가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레가 가갖고 미디안 여자 데리고 장막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걸 봤던 비느하스가 열받아서 창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느하스,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그 분노와 그가 가서 창을 찔러 죽였던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후로 비느하스 너의 후손이 제사장이 가문이 될 것이다. 그게 비느하스 레위 언약입니다. 레위인 언약. 그게 비느하스 아론의 제사장 아들 중에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레위 언약입니다. 시므온은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시므온 빠져버립니다. 벌 받을 짓을 한 놈들은 벌 받는 거고 복 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 복 받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여기로 갔는지. 사도행전까지가 있는데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가 21권, 21편입니다. 서신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서 쭉 가서 유다서까지 끝나는데 여기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13장, 12장에서 끝나고 13장으로 건너가는 요때 13장과 15장과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가 연대가 이때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행전 16장과 18장의 연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의 연대입니다. 22장, 28장은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까지 28장이 끝나고서 이제 연금 상태에서 쓴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옥중서신은 아니고 연금서신이죠. 연금된 상태에서 쓴 거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정말로 마음에 든 감옥에서 쓴 편지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무슨 편지냐면 디모데 후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5차인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5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9장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9장.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2, 3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붉게 자주색 같이 되어져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울 서신이고요. 이 좀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카키색인가요?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가운데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앞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 뒤쪽이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썼던 편지와 베드로 전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집니다.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 둘 다 순교를 하기 때문에 요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는 후기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히브리서는 언제냐면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진 겁니다. 유대전쟁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고요. 요한일서, 2서, 3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도미티우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일어났던 그 1세기 후반 90년대 이후에 쓰여졌던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럼 유다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유다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붕괴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오기 이전 그 중간 시대쯤에 쓰여진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끝했는데 이거는 이제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으면서 세상 종말의 끝에 대한 내용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끝에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보게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1차와 2차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세 권의 서신서를 보고 내일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이거 할 때는
7권을 3시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20분 만에 막 넘어가야 돼요. 정신없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 선생님의 생애 그 부분을 꼭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정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선생님의 전도여정입니다. 1차부터 5차까지입니다. 쓰여진 것들, 디모데전서, 이게 이제 역사의 뼈대입니다. 역사의 뼈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도여정을 보면 1차부터 5차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보면서 한 번씩 다 아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찍고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갔다가 아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됐다가 여기 가시면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PPT 보시면 화살표가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차를 보시면 3차가 길죠.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루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디안,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래서 안디옥으로. 여기 보시면 고린도에서 뭘 썼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썼습니다. 3차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브루기아,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일루리곤, 베레아,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에, 악고라고 불리는 돌레마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체포됩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섬인데 사도행전하고 다 성경을 뒤져서 한 번이라도 언급되는 지명은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여기에서 섬과 섬으로 갈 때는 배 타고 가겠죠? 그러면 항해라고 가로해서 항해 그런 내용까지 다 실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가 좀 다른 게 이게 또 저희들이 지도도 새로 만들고 했었던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르기아에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통 알기는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 다시 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애를 보면 고린도 가서 2차 때 한 번 가고 3차 때 간 적이 없는데 가기 전에 내가 고린도 3번째 방문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내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편지 하나를 또 썼는데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편지인데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인데 그걸 썼다라는 기록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걸로 보아서 그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다 왔던 기록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돌아왔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드로아를 마게도니아로 해서 디도를 보내고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다음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쓸 때 일루리곤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했더라. 일루리곤이 오늘날 어디냐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여러분들 크로아티아 아시나요? 그 꽃보다 누나에서 나왔던 거 지역.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크로아티아. 격투기의 나라, 축구의 나라 뭐 그러는데 크로아티아가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은 로마 이탈리아 반도와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면 일루리곤을 넘어가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거는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은 어딜까요? 로마 서편.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아마도 베레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라고 이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갑니다. 4차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랴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선생님은 암살하려고 하니까 가이사랴 총독관 저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느라고 시돈, 무라, 니도, 살로메, 라세아, 미양, 멜리데,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오, 아비오, 저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로마.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들어와서인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까지 도착을 하고 이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5차는 석방된 다음에 여기 여전 모릅니다. 디도서를 보면 그리드에 거쳐서 밀레도로 가고 골로새와 에베소로 갔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선생님의 그 성정으로 서바나 찍고 왔을 거다. 제자들 보내서 교회 개척했으면 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보러라도 가서 보고라도 왔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바울 선생님의 그 성정으로 더베에서 돌아서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분. 내가
자기가 그렇게 쥐어 터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바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염려가 그래서 갔을 거다. 서바나 가면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 머물러고 교회를 지었다. 그런 전설이죠. 이제 그런 이제 옛날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학자들이 다 3차까지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서신서들이 바울 선생님의 서신이냐 아니냐, 저자냐 안 저자냐, 이제 그런 문제의 논쟁들이 많은데 그거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학자들의 말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바울 서신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타당한 그분의 근거가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 뭐가 맞을까요? 뭐가 틀릴까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뭘 선택하는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최종 권위를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보면 바울 선생님 내가 쓴 편지 하도 많아서 나도 모르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야 편지 사실 내가 안 써서 난 불러주고 내 애들이 대필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촛불 같은 거 기름에다가 심지 꼽아서 불을 해놓는 그 어두운 곳에 밤에 무슨 침침한 데서 글을 쓰고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혹은 말씀 전하고 밤에는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빨리 글을 못 봐요. 그래서 대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글 쓰는 게 힘들어지고 글을 읽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 눈 좋은 사람들하고 편지를 읽게 하고 대피를 하고 그런 일을 시킵니다. 바울 선생님 서신서 보면 대피라는 서신서가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기보다는 대피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그 부분 바울 선생님이 야 내가 말을 하도 많이 해갖고 나도 몰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래도 교회 전통 가운데 타당한 근거가 있고 분명히 약점도 있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서 그 모든 근거 위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차까지 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 전도 여정과 이 서신서들의 관계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보는 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로 보게 될 겁니다. 서신서를 이 순서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는요 20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책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스 갈라타스,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썼는데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 가운데 이건 분명히 바울 선생님의 저작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의 분명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 이제 갈라디아와 로마서인데 주제가 되는 게 똑같이 이제 평행 본문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똑같은 논리 구조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알겠고요. 19세기 소수의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나 뒤집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반대하려고 들면 뭐든지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려고 들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중에는 진정한 말씀은 뭐 몇 구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학자들의 이야기다라고 그 정도.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를 파갖고 연구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부에 있었던 당시 로마 송령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갈라디아가 이 지역입니다.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이렇게
좁으면서 밑에가 이제 널쩍한 게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도 개관할 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가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가 다소가 여기 있고 길리기아하고 이쪽에 이제 안디옥 지역, 수리아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나눠주고 있는 게 산맥들이 나눠주고 있고 여기가 되게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요 지역. 그러니까 이 아마누스 산맥이 있고 길리기아고 길리기아에서 밤빌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올라가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게 파울로스 산맥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데 여기 파울로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길리기아 게이트를 넘어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여기를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전진할 때 전쟁을 통해서 갈 때 늘 지났던 것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해서 파울로스 산맥을 넘어서 일로 이제 길리기아를 넘어서 들어갔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나오고 그 고원지대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전부 다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또 산맥이 하나 있어서 가로막고 있죠. 요 산맥이 뭐냐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하나 있고 갈라디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두니아를 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산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폰투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때 바울 선생님이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여기서 아시아는 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이게 아시아가 아니라 요 앞에 요 아시아, 요로 가려고 내려가려고 아나톨리아 고원을 따라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전도 여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북쪽도 못 가게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합니다. 위에 그러니까 폰토스 산맥을 넘어서 가려고 했더니 그쪽도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니까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니까 산자락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무시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리적인 것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갔던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무시아 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지역 가운데 요 남부 지역, 요쪽 지역을 갑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가 여기. 특히 1차 전도 여정은 대부분 요 남부 지역,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남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해서 갈라디아서를 북갈라디아에 썼다, 남갈라디아에 썼다,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남갈라디아설이다, 북갈라디아설이다.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바울 선생님 1차 전도 여정 갔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갔다라고 보고 2차를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정 때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못 가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요 무시아로 가는 요 여정에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여기 교회를 세웠을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을 언제 썼냐? 2차, 3차 때 에베소에서 썼던지 아니면 2차 때 마게도니아에서 썼던지 후기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바울 서신의 기록 연대를 따질 때 북갈라디아를 주장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먼저 쓰여졌다. 데살로니가 우선서를 주장하는 거고 1차 전도 여정에 남갈라디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남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면 갈라디아 우선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우선서, 갈라디아 우선서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저를 보는 것은 피곤해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 다 아시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차 전도 여정 저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쓰여졌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쓰여졌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할례의 문제였거든요. 할례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할례 문제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그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 쓰여졌을 때는 할례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때는 이방인 선교가 없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혼자 여기서 이방인들한테 전도하고 있을 때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쪽 지역에서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지도 않았었고 교회의 문제는 12지파라고 불리우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불려지는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할례파 기독교인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했던 문제였는데 그때는 할례 문제 그런 게 아니라 배고픈데 기근이 왔고 배고픈데 이것들이 교회에서 부자들만 갖다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 챙기지 않으니까 야 이놈들아 그게 사랑이냐 그게 믿음이냐 믿음 있으면 행해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거 안 하면 니들 가짜다 믿음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거든요. 내일 이제 일반 서신할 때 듣게 되는데
그 문제고, 이방인 할례 문제가 대두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 교회 개척하고 오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었다가 개종했던 사람들은 개종하고 나서도 꾸준히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자신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처럼 열심히 있냐면 바울 선생님처럼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전도하려고 떠나는 거죠. 들어봤더니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할례도 안 하고 뭐 한다. 아마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정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무리가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죠. 뭘 가르쳐? 할례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걸로 싸우고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대표단이 바울과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 그렇게 3명이 갑니다. 그때 헬라인 디도는 할례 안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열린 게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오직 우리는 믿음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단지 피를 가까이 한 것을 먹지 말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례, 그러니까 규례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때 제정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왔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 사람들도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하고 우리가 그런 회당 가운데서 너희들이 경건한 고넬료 집안처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회당에 오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한테 최소한도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대교 안에 있어왔던 전통 가운데 규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거는 좀 피해달라.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되라. 그 정도에서 결정나고 올라가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디에게 전하도록?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그것들을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결정 사항을 알리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유대와 신라가 따라와서 공증인으로서 다니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도 해결되고 길리기아가 해결됐지만 어디가 문제냐면 1차 전도 여정을 했던 비스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는 이미 거기에는 박해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 자신조차 죽을 뻔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피해를, 그런 상황을 겪고 왔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염려, 그분이 갖고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뭐 합니까? 우리 가자. 우리 지난번에 1차 때 갔던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때 그 세웠던 교회들 둘러보러 가자. 그랬다가 마가 때문에 둘이 갈라지는데 가자 할 때 가기 전에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결정됐던 헬라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전한다면 저주를 하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신라, 예루살렘 공회의 공징이었던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더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도 여정 하기 전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되고 사이에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도권을 변호하냐?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것은 그 사람이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도 에덴 동산에서 그 방법 썼잖아요. 무슨 방법을 했냐면, 독사가 내가 너 물어 죽일 거야, 물을 거야, 그러니까 먹어. 그렇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점잖게 와서 그냥 점잖게 묻죠. 야,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동산 실과의 중앙에 있는 나무 과일은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니까. 뱀이 한 얘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은 거짓말한 게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게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으신 분, 속일 수 없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의 선의 하나님이신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갖고 모금직도 갖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얼른 따먹죠. 그거 할 때 뱀이 협박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한 겁니다.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로. 그래서 따먹고 가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보니까 먹고 안 죽은 아내가 있습니다. 먹고 죽었으면 안 먹었을지 모르는데 먹고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이 아닌가? 얼른 자기도 얼른 먹는 거죠. 죽어가는 거였죠. 그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먹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들 꽃을 꺾으면 금방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건 근데 생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뿌리로부터 단절된 거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죽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시리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족보 이야기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말은, 뱀의 말은 아니고 하나님 말대로 죽어갔다라는 거죠.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도권을 변호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쭉 보면 이게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시대마다 뭐가 다르냐면 교회의 적이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의 적 가운데 하나는 아주 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전부 다 율법에 아주 유대인이었고 혹은 유대 기독교인이었고 혹은 바리새인 기독교인이었고 혹은 율법주의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들, 율법에 대한 아주 맹신과 신앙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초기 교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뀝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단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부정하는 자. 나중에 요한서신 가면 1세기 말에 가는 이단은 어떤 영지주의 초기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고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의 적들의 발전 단계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데 초기에 나오는 교회의 적은 이단이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교회의 적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 이 율법의 맹신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 선생의 주장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지 어디 사내들인 공회에 누구 데려다가 앉힌 게 아닙니다. 교회가 회의를 한 거였지. 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주 못 받고 갑니다. 야, 나는 사도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보고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는 기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마치고 다소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가 나이가 10세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약 한 10년 이상을 10년 정도를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가 이제 학문을 다 마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 장막 짓는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것을 대해서 이제 직업을 갖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위해서 그것을 배우러 갔던 시기가 그때가 아닐까. 예수님 부재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울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지역, 레반트 지역에 없지 않았을까. 왜? 있었다고 한다면 충돌이 있었겠죠.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됐던 아니면 적이 됐던 간에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저기 담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서 누군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거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인데 그런 열심히 있는 바울인데 예수님과 만났으면 지가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깨지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숙여서 제자가 되던 아니건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바울 선생님은 나는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나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로
축도로 끝납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인사, 그리고 본론, 끝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의 모든 끝인사는 권면과 축도입니다. 축도의 기도, 축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체 보기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장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인데, 아까 기록 목적에서 밝혀있다시피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직, 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것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나면 그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뭐가? 율법이라고 하는 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삶을 규정해 줬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면 된다라고 할 때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율법과 아무것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이 무슨 거룩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가라고 물어올 때, 바울 선생님은 그것은 방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 다시 말한다면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들이 권면을 하고 훈계를 했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봤던 그 길 위에서 그런 삶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복음에 대한 설명, 해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바울 학자들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바울 서신에 쓴 이야기는 많은데 뒤에 부분은 다 안 보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무슨 칭의 얘기하려고 로마서를 썼겠습니까? 칭의는 루터가 이야기한 거고, 칭의는 루터가 한 거고,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일 보겠지만 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권면과 훈계입니다. 아예 명령도 있습니다. 못 믿는 눈이 치시네요. 예. 그러니까 바울 선생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내용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지침들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도 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론 보시겠습니다. 사도직. 앞에 거 1장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고 얘기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타메섹도서에서 난 만났다, 그분은. 그 얘기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2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 당신이 우리가 아는 믿음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이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선생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교재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행어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의 유행어. 이것이 마치 거룩인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유행어가 돼서 보면 이상한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상한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아주 유행어가 된 말씀인데,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입니다. 여러분들, 구약도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신약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지혜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모든 열방 중에서 먼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잘 들으라는 얘기였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 할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돌판하고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막 공사를 시작하고 성막이 지어지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지성소 위에 두 천사 그룹들 날개 사이에 세키나의 영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불기둥과 물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럴 때, 계명 잘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그냥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키나의 영광을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문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11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결법과 사회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하는 삶에 대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재물 가지고 나갑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소를 가지고 나가고, 좀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쨌든 곡식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죄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성막문 앞에 서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 죽인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가져가서 각을 떠갖고서 피는 피대로 쏟고, 태우지 않는 것은 태우지 않는 것대로 버리고, 나머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손을 얹을 때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양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그게 속죄의 의미였고, 그 속죄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이 뭐 특별합니까? 아니요. 피가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봐도 그 일을 하고, 호세아를 봐도 그 일을 하고, 미가서를 봐도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봤는데, 믿음 없이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믿음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줬다라는 거죠. 구약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겠죠. 예.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그가 제사 지냄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가 그의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 시대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당신을 어느 때인지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도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제사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초등교사라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욕기처럼 당대의 의인이라 온유한 사람, 그런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뭐 해야 돼요? 재물 멱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에게 주는, 그게 이제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율법의 행위로 쫓으면, 이게 있으니까 요게 목적이 돼서 요거를 달성하면 무엇인가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하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면서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나 가사 때문에 감동이 돼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콘서트 가도요,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서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보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는 그 여인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보는데, 그 바로 윗구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 왜?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예배자가 아닌 자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그 신앙 고백 이야기를 좀 보시고요. 넘어가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율법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죠. 성령의 경험이 있고 성령 받아서 우선 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쫓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삭을 바치매가 아니라 받음에.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어때입니까?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나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잡아가는데 소돔까지 다 약탈당하고 룻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 룻을 구해오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죠. 시온의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소돔 왕이 동맹 맺자했더니 거부하고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 맺자고 하는 거에 반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적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산성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다가 밤에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땅에 있는 모래처럼 자손을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카 룻이 데려다가 얘를 내 양자 삼아서 할까 했더니 이건 지갈 길 가서 이미 떠나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겠죠. 근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죽어도 안 믿을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신뢰하면.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별처럼 애를 낳으려면 도대체가 아내를 한 1000명 얻어서 애를 한 명씩만 낳아서 1000명은 돼야 별이 1000개 정도는 이룰 텐데,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 의로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 대한 부분 또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의 멍에에 매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는데 안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 좋은 거 주셨다라는 얘기죠.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의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스도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이 그 역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줬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시켜줬다는 것인데,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는 것들, 우리가 따라오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율법에서 정한 것처럼 그런 정결한, 하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기를 치고,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뒤에서 헐뜯고 궁시렁거리고,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가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서 100% 이루셨는데 뭘 가서 너 혼자 그걸 가지고 또 지지고 볶으면서 율법을 따라 사느냐? 그것이 죄의 종의 몽해를 매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서 자꾸 할례 얘기하면 너희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잘라버리라. 율법 안에서 자꾸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노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것, 섬기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 됩니다. 용서도 다 되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질투할 일도 없고요.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일도 없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서로 물고 먹으면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 선생님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육체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과 부정과 방탕과 실수와 반목과 질시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파단과 술 취함과 활락이라는 거.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종이 되어져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착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아무리 젖붙이기 하면요, 젖붙이기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씨가 그 씨지 그 씨가 다른 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죄가 나옵니다. 성령나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니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 열매를 열려야지가 아니라 죄나무에선 죄가 열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묻고 따지고 할 일이 아니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것이 뭐냐? 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경험 없었냐? 그 이야기거든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된 거 아니냐?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세례는 그냥 과정 겪으면 받지만 바울 선생님의 오늘날 삶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나무가 됐는데 죄를 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잘못한 거냐라는 것.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유일한 자랑, 당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간증조차도 성공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 간증으로 삼지 않습니다. 망했다가 돌아서서 성공한 것이 간증이지 실패한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성공한 것, 성공 스토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간증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밖에 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나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높이 들려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성령의 사람의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